온라인 예배를 더욱 예배되게.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성경책과 주보를 미리 준비합니다. 주보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 20분 전 유튜브에 연결하여 예배 화면을 준비합니다. 채팅창에 참석 여부를 알립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 안내.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헌금합니다. 방법 1. 헌금 체크를 작성해 교회에 우편으로 보내기.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헌금하신 후 교회 주소로 우편 발송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 2. 페이팔로 헌금하기. 페이팔로 접속 후 다음의 사항들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Paying for Goods or Service를 선택하시면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선택하지 마시고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 3. 은행 계좌 이체를 통해 헌금하기. 시티뱅크의 온누리 처치 오브 산호세 계좌 이름으로 은행 주소, 라우링 번호, 교회 어카운트 번호를 입력해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5분 전 기도로 묵상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예배를 마친 후 바로 흩어지지 마시고 가족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
사랑하는 온누리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오늘 대강절 넷째 주일이자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성탄주일 귀한 아침에 우리를 불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며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금이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로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력 넘느라 온몸이 고라나 이제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어둠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이 시간 기억하며 우리의 입술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2000년 전 인간의 역사 한가운데에 홀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인간을 구원시킬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길을 빛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우리 마음 한가운데 빛으로 간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020년 한 해를 허락하셨고 그 한 해 동안 우리 인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상상도 그리고 경험도 해보지 못한 코로나라는 질병을 허락하셨으며 우리 온 인류에게 어려움과 혼란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일상의 평범한 일들, 사람을 만나며 여행을 가며 함께 나누며 숨쉬는 모든 것이 그저 우리에게는 평범한 일들이었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큰 은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러한 코로나와 같은 일들이 생겼는지를. 함께 나누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 코로나라는 큰 어려움의 산 앞에서 과연 교회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한 가지 알고 있는 것, 이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실로 이 땅 가운데에 육신의 몸으로 내려오셨다는 것, 이 땅 가운데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이 어두움의 세상 한가운데에 우리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를 원하시며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그 마음, 그 한 가지만을 진리로 간직하고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한 분만으로 족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호련히 던져진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 앞에 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코로나,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것, 한 마음을 이룬다는 것, 상처로 마음 아픈 자들, 삶과 건강의 문제로 아픔에 있는 자들, 그리고 교회의 이전, 그리고 교회의 건물,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대신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에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가장 낮은 곳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벌레와 같은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한 분만을 기억하는 이 2020년 마지막 한 시간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요,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우리 산호세 온누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이 한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한 이 한 시간이 되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과 아들을 우리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성탄원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중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이번 주중에는 두 번의 예배가 있겠습니다.
24일 목요일 저녁 성탄절 2부 예배를 7시 반에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25일에는 오전 11시 산호세 교회 협의회가 주최하는 산호세 성탄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가셔서 산호세 성탄 연합 예배라는 키워드를 치시면 예배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12월 25일 금요일 저녁에는 따로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하반기 한 학기 동안 혼모임을 마무리하면서 마하나임 총평회가 있겠습니다. 줌 링크를 이용하셔서 마을장님, 목자님들, 부목자님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꼭 들어오셔서 서로 간증도 나누시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부터 2021년 선교 헌금 작정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직접 선교 헌금을 작성하실 수 있고 온라인상으로, 그리고 선교 헌금 작정서를 프린트하셔서 작성하여 교회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DL을 위해서 수고하시던 황 대표님께서 지금 잠시 산호세를 방문 중에 있습니다. 코비드-19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화상으로 간담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교우님께서는 이근석 집사님에게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01leeks@gmail.com 이메일 주소로 참가 신청을 해 주십시오. 2021년 산호세 온누리교회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주중에 교회 사무실에 오시면 한 부씩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정호 간사님이 오피스 근무하는 시간이 확대되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사무실에 근무하십니다. 그 시간에 맞추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12시에서 1시는 점심시간인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교회 이전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웨스트밸리 교회에서 특별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것을 이제 당회 서기이신 장철아 장로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최근에 당회와 직제자 연석회의에서 결정한 내용도 더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철아 장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 성도님들께 전달해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최근 웨스트밸리 교회로부터 전달받은 교회 건물 인수 제안에 대해서 그동안 당회와 중직자들이 같이 기도하며 결정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교회는 내년도 상반기 로스알토스에 있는 유니언 교회로의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웨스트밸리 교회는 지난 몇 년간 임시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 부흥과 재건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결국 웨스트밸리 교회는 교회를 최종 폐쇄하기로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웨스트밸리 교회의 건물과 성도를 받아줄 수 있는 교회들에게 교회 인수 제안을 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웨스트밸리 교회는 저희 교회와 더불어서 GRX라고 하는 차이니스 아메리칸 교회에 인수 의향이 있는지 가능성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웨스트밸리 교회는 산호세 온누리 교회 또는 GRX 교회가 인수 제안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이 있을 경우 내년 1월 말까지 웨스트밸리 교회의 건물과 성도를 인수받을 경우 각 교회가 함께 어떠한 교회를 이루어갈지에 대해서 검토 및 제안서를 전달해야 하며 그 제안서를 기준으로 두 교회 중 어느 교회에 웨스트밸리 교회를 넘겨줄 것인지에 대해서 1월 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 합니다. 이러한 웨스트밸리 교회의 교회 인수 검토권에 대해서 우선 저희 당회에서는 제안을 받기로 결정을 하였고
그 이후 지난 12월 3일 진행한 직제자 연석회의를 통해서 다수의 중직자들의 찬성으로 동일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유니온 교회로의 이전을 위해서 준비해오던 저희 당회와 중직자들이었기에 근본 웨스트밸리 교회의 인수 제안에 대해서 유니온 교회와 그리고 웨스트밸리 교회에 여러 가지로 감사하지만 또한 참 쉽지 않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당회는 지난 11월 25일 이후 그리고 중직자들은 직제자 연석회의 직후 아침 7시에 화상으로 함께 기도의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임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하나의 마음을 이루고 우리에게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앞두고 우리 교회가 기도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 월요일 아침부터 1월 31일, 내년 1월 31일까지 6주 동안 전교인 라이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해오던 화수목금 4일간의 주중 새벽 기도 6시에 하던 거는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대신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 5일간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기도회를 하는데 줌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특별 새벽기도 줌 링크가 나올 것이고 또 목자를 통해서 또 여러분 개개인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줌 링크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절입니다. 코비드-19에다가 또 여러 가지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고 기도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며 기도를 통해 우리 온누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함께 분별하고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떠나는 가정들이 두 가정이 있습니다. 강대웅, 김수희, 또 효원 가정이 직장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미 그저께 금요일 날 밤에 귀국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월요일에는 송성호, 성미경, 송다인 가정이 직장 때문에 또 샌디에이고로 이사를 가십니다. 우리 두 가정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함께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던 강대웅, 김수희, 효원 가정이 직장을 또 옮기게 되므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국으로 이사하는 모든 과정에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한국 생활에 재적응 잘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건강과 안전과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도 잘 적응하시고 또 우리 가정도 안정되게 하시고 효원이도 또 한국에 있는 학교에 잘 전학해서 수업 잘하고 공부도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헤어져서 서운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가 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반가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송성호, 성미경, 다인이 가정이 직장 문제로, 직장 관계로 내일 샌디에고로 이사를 갑니다. 하나님, 이사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손이 피곤치 않게 하시며 평강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또 잘 이사가서 새 곳에, 새 직장에 잘 적응하고 그곳에서도 신앙생활 잘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산호세 지역의 모든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절 아침 예배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팬데믹의 여러 어려운 가운데에 올해 산호세 교회 협의회의 성탄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유튜브에서 산호세 성탄 예배를 검색하셔서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일시는 12월 25일 아침 11시입니다. 온라인 성탄 연합 예배에서 우리 함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면서 아기 예수께 나아가는 모두의 예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12월 달에 주제와 또 표를 또 성구를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선물, The Gift of God. 표입니다. 구주가 나셨도다. 한 번 더. 구주가 나셨도다. 영어, 우리 주제 성구 한글과 영어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Today, in the town of David, a Savior has been born to you. He is Christ the Lord.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을 함께 봉독하신 후에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어느 고요한 밤에 어느 거룩한 밤에 겸손히 주 예수 태어나셨네. 아주 조용한 밤에 하나님 구유의 잔에 겸손히 주 예수 세상 오셨네. 주의 천사 말씀 듣고 목자들이 달려와 아기께 엎드려 경배하네. 아기 예수 볼 때 기쁨 가득 넘쳐 흘러서 주 나신 소식을 전하여
오늘 저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들은 적이 있으시지요?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아마도 진학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학교에 입학이 허가되었다 하는 것이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또 결혼하려는 사람에게는 상대가 결혼을 하기로 받아들였다 하는 것이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결혼한 가정에게는 아이가 태어났다 하는 것이 복되고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가 요즘에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소식은 코로나19에 대한 바이러스에 대한 완전한 99%에 가까운 백신이 나와서 우리가 다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맞을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이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소식들은 물론 다 좋은 소식이지만 이 땅에서 한정된 시간 안에 해당되는 기쁜 소식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는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아주 좋고 귀하고 중요한 소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로 성경에서 우리는 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 소식이 일어난 때는 기원전 약 6세기에서 4세기 경이었습니다. 장소는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시기에 대하여 그 당시 시대 상황과 다스리던 통치자들의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에 영을 내려 다 호적하러 한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구 센서스가 있었고 통치자들에게는 그것은 매우 중요한 그리고 유용한 정보입니다. 세금을 거는데 필요하고요. 또 군인을 징집하는데 필요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때 유대 나라 주변에는 수리아라는 아람이라고 하는 전통적으로 그 나라가 있었는데 좀 더 넓은 지역을 다스리던 구레뇨 총독이 다스리던 시절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가니까 드디어 오늘 이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 중에 한 분이 등장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이 요셉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로마인이 아니었지만 그 당시 유다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는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는 현재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지만 다윗의 집안의 족속이기 때문에 그 조상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그가 이미 약혼한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약혼자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와 약혼을 했는데 그 당시의 약혼은 오늘날 우리가 하는 약혼하고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좀 더 심각하고 아주 시리어스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약혼을 하면 이미 법적으로는 남편과 아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셉이 이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하러 가게 됩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본문에 나오는데 이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누가복음 1장 중반 이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녀는 정숙한 여인으로서 아직 어떤 남자와도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를 덮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은 자기의 약혼녀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나옵니다. 즉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마리아의 그
명성과 마리아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타원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요셉은 본래 의인이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떠났던 것이죠. 자,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머무는 사이에 해산할 날이 차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 만한 집이 여관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마리아나 요셉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윗 족속의 그 자손들이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일시에 몰려왔기 때문에 아마도 한정되어 있는 여관이 이미 다 차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는 결국은 어디서 아기를 낳았을까요? 7절에 보면 힌트가 나오는데 아기를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강보라는 말은 한자 말입니다. 보자기 강자, 보자기 보자예요. 그러니까 포대기입니다. 포대기로 아기를 깨끗한 천으로 쌌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아이를 누인 곳이 매우 특이한 것입니다. 바로 구유에 뉘었다 그랬습니다. 이 구유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소가 여물을 먹는 그 소의 여물통, 소의 밥통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집은 오늘 우리가 사는 집과 구조가 많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느냐 하면 우리는 보통 집과 외양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양도 그렇고 동양도 그렇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중동 유대 지방에서는 사람들이 한 지붕 아래서 짐승과 사람들이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돈을 내고 깨끗하게 준비된 여관방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베들레헴의 어떤 사람의 집에 호의를 받아서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멀리서 온 젊은 약혼한 부부를 맞아주었던 그 집에서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근데 그 집에는 바로 사람과 짐승이 같이 붙어서 사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서 구유에 누이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 상상도가 하나 있는데 그 2000년 전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살던 집의 구조 중에 한 예를 보여드립니다. 물론 이것은 상상으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늘의 왕, 만왕의 왕,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마땅히 궁전이나 아니면 부자들의 큰 저택 가운데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게 맞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모가 여행하는 중에 태어났고요. 또 보통 사람들이 살던 평범한 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났을 때 그 곁에는 짐승들이 같이 있는 그러한 장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난 것조차도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그가 평범한 가정집에 태어난 것도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분이 지극히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을 이렇게 묘사하였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메시아의 탄생을 가장 처음 목격한 방문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와서 그에게 경배를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놀라웠게도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알고 찾아온 사람은 정부의 높은 관리나 혹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던 유대인 랍비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무시하던, 그 당시 사회 계층에서 가장 하층면에 속하던 목자들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목자들은 어떻게 그 소식을 알고 찾아왔을까요? 이 목자들은 남들이 다 잠자는 시간에 들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밤에는 온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추위 가운데서 정말 벌벌 떨면서 때로는 양들을 지키던 사람들이 깜깜한 밤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소리를 내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세계가 열린 것이죠. 그리고 아주 밝은 빛이 그들에게 비추게 됩니다. 그들은 크게 무서워합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한밤중에 천사가 나타나고 큰 빛이 비추었으니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을까요?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보면 목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의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od news of great joy that will be for all the people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소식인데 아주 좋고 아주 크고 아주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강조와 삼중적 수식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식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구주라는 말은요,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영어에 보면은 Savior예요. Savior. Save라는 단어가 있죠. 구원한다. 거기다가 이제 사람을 나타내는 어미가 붙어서 Savior 하면 구원하는 자, 구세주, 구원자입니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특별한 소식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죄의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죄가 우리 안에 새겨져 있어서 박혀 있어서 우리는 죄를 지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죄를 뿜어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라고 칼빈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딜레마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늪에 빠진 사람과 같은데 자기가 늪에 빠져서 점점 밑으로 내려간다는 사실을 알지만 발버둥을 치지만 손을 위로 올리지만 몸은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마른 땅에서 단단한 땅에서 줄을 던지거나 혹은 팔로 우리를 잡아 끌어올려 준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영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분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크고 좋은 소식입니까? 그런데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이 구주가 어떤 모습으로 누워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태어나신 분에게 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너희가 그 사람을 찾으려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하는 것을 12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표적이 바로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사인, 표시란 뜻이에요. 그분은 지금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라는 것입니다. 매우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아마 베들레헴에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강보에 쌓이고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는 매우 특이했던 것입니다. 또 이 짐승이 먹이를 먹는 그런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이 얼마나 또 충격적입니까? 세상에서 크고 높고 귀한 신분일수록 좋은 환경에 태어납니다. 좋은 병원, 넓은 병실, 아니면 좋은 저택에서 태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높고 귀한 분이 말구유에 태어나서 누워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자신을 낮추시고 정말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사람을 품고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동안 인간의 역사에서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라고 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있는 이 인류를 구원해 주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출생은 우리 모두에게 크고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매진해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되고 또 안디옥에서 빌립보로, 빌립보에서 로마로, 또 로마에서 전 유럽으로, 그리고 유럽에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그리고 이제는 지구촌을 돌아서 정말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시점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상에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가서 성경을 번역하고 선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은 우리 교회도 힘써서 해온 일이기도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오늘의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또 이미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후원해 왔습니다. 이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천사가 목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그 소식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12월 6일, 12월 첫째 주일 저녁에는 저희 교회에서 주일 저녁에 온라인으로 선교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평소에는 한두 분 선교사님들이 방문했었는데 이번에는 방문할 수 없었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화상으로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계 각곳에서 동양과 서양과 중동 지방과 여러 지역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우리가 얼굴을 보며 2시간 반 동안 거의 3시간 가까이 컨퍼런스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 컨퍼런스 중에 아주 놀라운 시간이 하나 있었는데 도한철 장로님께서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장로님은 저희 교회 교인이셨죠. 집사로서, 그 다음에는 또 장로로서, 시무장로로서 섬기셨고 또 무엇보다 선교부장으로서 오늘 이 교회가 단계 선교팀을 보내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놀라운 정말 10년 사이에 5명의 선교사를 더 파송하는 그 과정에 기초를 놓으셨던 귀한 평신도 사역자이십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정말 몸이 불편해서 병으로 인해서 침대에 누워 계시지만 눈을 통해서 컴퓨터를 활자를 하나씩 쳐가면서 귀한 간증을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그 간증의 제목이 뭐냐면요, 선교는 무엇으로 하는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도장로님의 간증 메시지를 한번 다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선교 컨퍼런스에서 봤지만 우리만 보기에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래서 온 교우들이 다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같이 영상으로 도장로님의 메시지를 들어보겠습니다. 비록
도장노님의 목소리는 아니지만 마치 도장노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선교 동역자 여러분, 저는 도한철입니다. 온라인 미션 컨퍼런스를 통해 그리운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비록 멋있었던 저의 목소리는 아닐지라도 저를 떠올리며 들어주세요.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제가 가장 재밌게 사역했던 산호세 온누리교회 선교부 시절의 경험을 돌아보며 선교는 무엇으로 하는가? 라는 주제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목, 선교는 무엇으로 하는가? 미국 이민 3년차의 사업은 어려워지고 재정적으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낼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프리카 단기 선교팀에 조인하라는 마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생활비조차 근근히 이어나가던 상황이었는데 선교팀의 단체 티켓팅을 도와주던 여행사에서 오늘이 티켓팅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고민 끝에 크레딧 카드로 3,000불짜리 비행기 티켓팅을 해버렸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집으로 들어가며 습관적으로 메일박스를 열어보니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 안에는 어느 교인이 보내주신 3,000불 체크가 들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비행기 티켓팅한 것과 동일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날 깨달은 것은 선교사역은 내 힘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재정 또한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무엇을 위해 사업을 할지 목표도 뚜렷해졌습니다. 이 경험으로 후에 교회 선교부장을 맡고 선교에 열정이 많았던 선교부원들과 같은 공감을 나누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기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가거나 교회 예산의 지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에 공감하고 철저히 자비량 선교 정책을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연초에 단기 선교에 마음 주시는 분들을 모집하고 필요한 경비와 개인별 재정 현황을 리스팅해서 매주 선교팀장들이 현황 보고를 하고 펀드레이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단기 선교 현지 사역비를 위해서는 선교팀이 주최가 되어 교회 차원의 선교바자회를 열었습니다. 단기 선교 출발 날짜가 가까워지면 부족한 개인 경비들이 팀 내에서나 교인들의 개인적인 지정헌금으로 신기하게 채워져서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삶의 변화를 경험해보고 싶어 돈 한 푼 없이 단기 선교를 지원했던 청년이 마지막 순간에 정확한 금액이 채워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놀라워하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교회 선교 예산은 선교지와 선교사님의 사역으로만 온전히 쓰일 수 있었습니다. 연초에 책정된 선교 예산 외에 선교지에 긴급한 필요들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갑작스런 병마로 본국으로 후송되거나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선교지에 복구가 필요할 때, 선교사님 자녀가 진학으로 학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긴급 지원할 수 있는 이멀전시 미션 펀드 조성이 필요성을 나눴습니다. LA 지역의 큰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를 사전 탐방하고 교회 도서대출부 방을 리모델링해서 미션 북카페를 오픈했습니다. 선교부원들과 교인들이 모두 재능기부와 헌금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아내가 팀장이 되어 주일마다 돌아가며 자원으로 카페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선교사의 꿈이 피어나는 미션 카페 주변은 교인들의 행복한 교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선교는 결국 돈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교부 사역을 함께 하면서 배운 것은 선교는 재정과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자들을 통해 사람이 보내지고 재정이 흘러가 채워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선교팀들은 매년 그해 단기 선교지가 휴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저도 아빠와 아들 간의 여행, 결혼 25주년 기념여행들이 단기 선교 여행으로 대체되었었지요. 집을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장기 선교사의 길을 준비하려고 할 때 뜻하지 않게 루게릭병이라는 병마가 찾아왔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실을 찾았습니다. 제가 몸 관리를 잘못한 탓이었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 장기 선교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왜 이런 병을 허락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엎드려 한참을 통곡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내가 안다. 나를 위한 너의 충성과 수고를 내가 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나와 같이 놀아보지 않겠니? 너무 황당한 말이었지만 잠잠히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해 제가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매달리듯이 병의 증상으로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며 울며 보채기도 하고 하나님 저를 정말 사랑하세요 하며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환상으로 보여주시거나 마음의 울림으로 답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예수의 메인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나의 사랑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묻자. 너가 걸으면 걸을수록 내 발에 힘을 붙여줄 것이고 너가 나를 증거하면 할수록 내 입술에 말을 붙여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셔서 아내의 부축을 받으며 탄자니아 팔레스타인의 마지막 단기 선교 여정에 들어갔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했던 IT 선교의 경험을 토대로 탄자니아 맘 선교회 컴퓨터 선교팀을 자문해주고 YWAM 선교사들과 협력 사역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원동본 선교사님 사역지를 돌아보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선교사님 가족과 함께 편안한 여행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YWAM 캠프에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생활하고 원 선교사님 가족과 함께 여행은 사역 위주의 빡빡한 단기 선교 일정에서는 가질 수 없었던 선교사님과 친밀함을 더하는 힐링 여행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부부의 중보기도 가운데는 그분들의 사역뿐 아니라 함께했던 그분들의 생활, 자녀들, 현지 동역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가지셨던 친밀함, 그 친밀함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리고 교회와 선교사님 사이에, 선교사님과 현지인 사이에 있을 때 선교사역은 다이나믹한 에너지가 나올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제 다 끝나 버렸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말씀을 소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종일 누워있는 이곳에서도 모든 열방을 향해 중보기도 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며 내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케 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소명을 마칠 때까지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선교부 사역을 해오는 동안 우리는 어느새 세상의 커플과 3명의 청년이 장기 선교사로 파송되는 영광을 보았습니다. 선교적 교회의 비전을 함께 나눴던 김영년 목사님과 교인들, 선교라는 말만 나오면 열정적으로 토론하고 한마음으로 하나 되었던 선교부가 그립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이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온누리 교회 선교부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영원한 홈처치 산호세 온누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저희 부부의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영상을 잘 보셨습니까? 정말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2020년 성탄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성탄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배우는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창조주의 아들이셨으나 낮고 낮은 곳에 겸손함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본받아 더욱 낮아지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그분의 탄생으로 인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모든 끈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좋은 최고의 소식입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마땅히 전파되어야 하겠습니다.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만나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해외에 파송된 모든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힘껏 도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모든 사람의 귀에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순종하여 오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족들에게, 친족들에게, 또 주위 사람들에게, 또 땅끝까지 세계 만방에 알리는 저희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봉헌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몇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고 특히 구유에 누우신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둘째, 이 크고 기쁘고 놀라운 좋은 소식을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고 모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이 소식을 열방에 전하기 위하여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해외 사역자들 위해서 그들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좋은 소식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없는 우리 비유에 보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고 강구에 쌓인 구원을 예수님의 겸손함을 통해 놀라고 더욱 감사합니다. 이 크고 좋은 소식을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과 나누는 이 소식을 열방에 전하는 선교사님들, 해외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건강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좋은 소식이 이제 다 같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탄주의를 허락하사 이렇게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예배 드리는 중에 귀한 성탄 헌금과 11조와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사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형통하고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하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 위에 그리고 이 소식을 위하여 세계 곳곳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나의 삶을 드리는 건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마음 주 향한 노래
끝없는 주의 신실한 그 임재 보기를 나 바라네. 주의 자비와 신실함 나를 자유케 하시니 멈추지 않는 신뢰 드리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주 향한 노래되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